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이고 또 부족한 정말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도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한때 저희 세대에서도 유행했던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어요. 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폼에 죽고 폼에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인생의 신념과도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세대에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뭐 좋은 집, 비싼 가방, 멋진 액세서리 등 성공한 삶이 대두받고 또 조명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세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그렇다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폼생폼사가 아니라 예생예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아간다. 네. 아멘이시죠?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좀 가져온 말입니다. 괜찮은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생예사 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군청에서 한 달 정도 알바를 좀 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 5일을 빼곡하게 근무하신 후에 주일에 어떤 마음과 상태로 교회에 나올까, 또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심야 예배 혹은 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떨까, 또 직장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떨까 하는 아주 어린 생각으로 그렇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나요? 네. 주일에 나오는 것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힘들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 금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제가 고작 한 달 정도 일했지만서도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 특별히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고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야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직장인 체험판 수준을 했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할 수 있겠다, 또 지치고 힘겨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론 정말 쉬고 싶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치열하지만 그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제가 이전보다 부끄럽지만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깨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좀 서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론이 되게 길죠. 네, 그럼 본문이 짧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요즘 오후 찬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오전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제가 던지는 멘트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헛되이 왔다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의와 세상의 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것을 주님은 예배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삶이 너무 고단해서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익숙함과 분주함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의 시선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38절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3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네,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죠. 네, 어떤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마리아의 언니이고 나사로와 남매였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어떤 앞에 대화도 없고 문맥도 없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구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을 좀 보니까요, 영접하여 예수님을 초대한 집에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는데 두 자매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발치라는 표현을 누가가 썼는데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르다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좀 버거웠는지 동생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41절부터 42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집에 누가 더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집으로 청한 인물은 마르다였죠. 특별히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행동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마르다의 말처럼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우러 갔다면 예수님은 초청받은 집에 집주인도 없이 홀로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르다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한들 그 전까지 예수님은 홀로 계셔야 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과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문맥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 3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상 그런 실수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의 예배, 오늘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좀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오늘 교회에 나왔고 예배에 몸은 왔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분주함에 좀 빼앗기고 있지 않나요? 교회의 흔한 법칙 중 한 가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꼭 내 예배를 나와서 보니까 내가 가스불 끄고 나왔나? 아무개 집사 수박통 언제 돌려줘야 되나? 집 가서 저녁은 뭐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난다는 통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저 이것만 좀 하고요, 저것만 좀 하고요, 예수님 이 일만 처리되고요, 나아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것과 제가 준비되는 타이밍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게요. 제가 말씀 듣고 싶을 때 말씀 들을게요.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할 시간조차 안 내주면서 내 말만 하면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며 어느덧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찔림이 아니라 그저 화려한 밥상처럼 꾸며진 예배, 그저 위로받기 좋은 말,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쭙는다면, 정말 그런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계세요? 또 다른 말로 정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좋은 편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거나 우리의 열심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2절을 좀 보니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때론 그런 분주함 속에 우리의 열심으로 준비됨이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말은 문맥적으로는 음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한다면, 이제 너의 일상의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을 내게 맡기고 내 말에 좀 귀 기울여 주겠니? 나는 너의 화려한 고백과 멋진 찬양과 기도와 예배보다 나의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한단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이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는 줄로 압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조차도요, 가끔은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이제 금요철의 예배 때 저희 형이 잠깐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엔 집중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형이 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후딱 지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예배가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웅아,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렇다면 너의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다시 나를 경외함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뭐 다르겠어? 저 새파랗게 젊은 어린 전도사가 뭐를 알겠어? 이렇게 속삭일 때 마리아처럼 우린 주님 품에 내려놓고 좋은 편을 택하길 바랍니다.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 사단은 정말 교회에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속에 늘 속삭일 거예요. 매 예배 시간들이 그런 치열함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근 한 2달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해 주셨던 기도 제목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예배의 감격과 찔림이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뜨거움을 잃지 마시고 그대로 삶의 예배자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어김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 들고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삶으로 나갈 때에 예배의 뜨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